를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내일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지으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작곡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되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흥미하는 자들도 충격하겠다 원망하는 자들도 배분을 거두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깨닫고 또 적용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것 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그물이 넘친같이 서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인 무화과 같으리니
본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사와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을 위에 앉은 자에게는 특별한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27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특별히 온 우주적인 격변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 심판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제1차 청중이 누구였는가? 이 시대의 1차 청중이 누구입니까?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될 그 시점 가운데에서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침공해 오고자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청중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방 심판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 아수르 심판,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언급할 때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해당 국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이 주변 국가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온 우주 만물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이방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고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책무, 소명,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누누이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전하여도 이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더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말하여도 이 사람들은 듣질 않는 겁니다. 왜 듣질 않을까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들,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듣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무엇하라?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바라보라. 잠잠히 소망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새 일이라는 무엇인가?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 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이한 일, 새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나 그리고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볼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조금 무거운 과제들이 있고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또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1차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 일,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래 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이끄시고 거기서 그들을 모으시고 무엇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1차 청중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분명한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각 나라에 대한 그 예고, 경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바라보면서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분쟁 국가들, 그리고 의존 국가들, 그리고 무역 국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2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24장, 25장, 26장, 27장의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결국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회복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면 24장의 내용을 보면 우주적인 격변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시온에 확립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25장의 내용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만민에게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25장 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26장으로 넘어가시면 구원받은 자들의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8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그날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장 21절을 보시면 24장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2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기다린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 또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언제요? 그날에. 그리고 8절 말씀에 26장 8절 말씀에 여기는 안 나타나죠. 27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이다. 용을 죽일 것이다. 또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그날. 가장 먼저는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시온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 보내시는 바로 그날, 이 첫 번째 그날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그날,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초림의 날입니다. 초림의 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여질 것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이사야까지의 말씀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1년 넘게, 1년 반 넘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지금 이사야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장면. 그 가운데 불순종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 주시는 나라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인생이구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포로귀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또 하나의 출애굽의 장면, 제2의 출애굽의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 시키셔서 뭐 하게 하시는가? 성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또 예배의 삶이 또 무너지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럽히는 인간의 죄악성이 또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 메시지다. 그럼 나머지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는 우리 아직 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인데, 그럼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든든히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지키신다는 것이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인내해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그 날을 기다리고 너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지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또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그 나라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만 1차 청중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포로 귀환할 제2 포로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이 다시 재인용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들과 그 경고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그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라. 소망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그냥 비단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진노의 말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 이사야의 말씀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심판할 것이다. 불의한 자들아, 불경건한 자들아,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지금 잠깐의 고난과 심판의 이 여정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7장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28장의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첫 단락으로, 첫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도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무지한 지도자들, 어리석은 지도자들, 어리석은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2장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라 라고 하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28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5가지의 화로다, 화 있을진저, 화로다의 메시지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28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고 하면서 화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교만한 면류관이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딱 이 시대에는 지금 아수르가 가장 큰 강대국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한 3페이지의 맨 아래쪽 그 표를 보시게 되면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아수르의 지배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바벨론의 권력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5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중간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36장과 37장 또 38장과 39장의 내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내용이 이사야의 전반부와 이사야의 후반부를 딱 나누는 하프타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이 28장에 오늘 본문 28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장 8절을 보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정죄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정죄하시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
그 중간 부분에 28장 10절의 말씀하고 13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10절 말씀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6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귀에 인이 박히는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 경계에 또 경계를 하더라. 교훈에 교훈을 하고 또 교훈에 또 교훈을 하더라. 조금 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똑같은 안 좋은 소리만 우리에게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붙잡으시겠다. 넘어지게 하시겠다. 심판받게 하시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 뭐 해야 됩니까?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듣고 넘기더라는 것입니다. 지겨워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스올과 맹약했다.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율법을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누구와 언약을 맺은 겁니까? 우상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상과 언약을 맺은 것은 결국 사망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스올과 곧 지옥과 언약을 맺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언약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16절 말씀은 별표를 한번 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는가 라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 시험한 돌을 주겠다. 시온 가운데 한 돌을 주어서 견고한 기초돌을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저울줄과 측량줄로 삼아서 너희들을 달아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6장의 이 28장 16절의 말씀은 지금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죠. 로마서 9장 33절에 이사야 28장 16절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곧 예루살렘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두시는 겁니까? 걸림돌, 거치는 바위.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두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세울 것인데 이 십자가는 무엇이 될 것이다? 너희의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의 돌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영원한 심판을 무엇으로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으로 갚으시고 그 십자가를 모멸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8장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2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도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게 화로다 아리엘이여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 어떤 뜻입니까? 거기 이제 각주에 달리신 표현을 보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각주 2번도 보이시죠? 각주 2번도 보이세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한 면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단은 결국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번제단같이 제단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불태워질 것이다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진친 성읍 역시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잘 아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2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반부에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그래도 지켰습니다. 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자체가 자기들이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제외가 되고 남유다 백성들도 나름대로의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그 계명은 결국 사람에게 배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계명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배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계명, 즉 외식하는 계명이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계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성전으로 나가고 절기를 지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를 가리킵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뭐죠? 미스테리는 가르쳐줘도 알려줘도 모르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내용이 바로 미스테리고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기이한 일, 기이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 기이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래요. 세 분의 인격,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개념을 우리 피조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이 피조세계에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예화를 갖다 붙이고 예시를 갖다 붙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닫는 것이죠.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비한 일들을 보이실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맹목적 신앙이다라고 해서 거부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알겠어요 하고 하는 게 맹목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고 성경의 메시지를 알고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 기이한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것이 혹 우리의 지성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 전반을 붙드는 마음으로 그것을 아멘이라고 하고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고통받고 바벨론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셔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수르를 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바벨론을 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벨론 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수르를 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치시지 않고 바벨론을 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서 70년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원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내 생각과 다른 구원이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구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 그것은 오히려 미신이고 종교심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시온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아픔이 눈물이 희락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구원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메시아다. 왜 그가 메시아냐 봤더니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고 있다.
성경을 다 연구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사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유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기이한 일들이 벗겨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구원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순종해도 우리는 힘들기만 할까? 고통스러울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 근데 그것이 언제 풀릴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보게 하실 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나를 구원의 은혜에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구나. 이 하나하나의 메시지와 교리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놀랍다. 이것이 신비구나. 그래서 그 신비가 하나하나 벗겨질 때 그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3번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화가 있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 이때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이 계획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계획. 이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은 다름 아니라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겠다. 애굽의 도움을 받겠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 우리가 애굽에게 손을 빌려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누구에게 숨깁니까? 하나님께 숨기고 있다. 이러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3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30장 1절에 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언약을 맺고 있다. 헛된 약속을 맺고 있다. 누구와요?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맹약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와 맺은 언약. 애굽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나를 지켜주겠지. 바로가 나를 살려줄 거야.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줄 거야. 그래, 바로와 애굽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써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들 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을 주셔요.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붙잡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그거 다 버리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해결해 볼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에게 가고 애굽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없이 성령 없이 너희들은 맹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떠난 것.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냥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그걸 허랑방탕하게 쓰죠.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았으면 혼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혼자 못 나가죠. 누구를 의지하고, 믿을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받을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니까, 마음 든든한 마음으로 멀리 되도록 아버지에게로부터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근데 멀리 떠났더니 그게 답이 생기는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큰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큰 잔치. 큰 잔치라는 뜻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잔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거기에는 큰 잔치가 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유산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내 인생 속에서는 마침내 돼지 쥐염 열매를 따먹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큰 잔치가 배설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들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떠나는 자들. 아버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초리의 일들을, 징계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1장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아예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내용,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내용은 이미 열왕기상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앞부분에는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이라는 랍사게가 와서 여호와 의지하지 마.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했냐? 여호와 의지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히스기야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 너희들 다 죽게 돼 있다. 우리가 너희를 다 죽일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로부터 돌아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에 더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그 말을 듣고 참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협박문을 딱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시죠. 그러면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애굽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협박 편지를 편에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이한 일들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히스기야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히스기야의 내용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의 후반부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15년 동안 더 연장이 되어졌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왕궁의 모든 것들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 왕궁에 있었던 것들은 뭐죠? 아수르에게서 승리해온 그 전리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시겠다 말씀하시죠.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너의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느냐? 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순간 누구를 더 의지한 겁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한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과 반면에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내용이 그렇게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면 애굽의 도움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도움, 이제 3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떠한 역사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32장의 내용을 보면 이상적인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32장 1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16절 보겠습니다. 32장 16절에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말씀과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의와 공의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실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이건 결국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배제하고 그냥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은 정의와 공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약자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공의와 정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인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3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3장 1절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당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33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을 다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 나라를 다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수르 치십니다. 교만하다. 또 바벨론을 또 치시는 겁니다. 교만하다. 자, 그런 내용에서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겠다. 시온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 이 시온의 충만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겠다. 하나님이 높아지신다. 높으신 왕이 오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냥 혼자서 이거 다 읽으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이제 내용의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전체 분량을 한 6주 정도면 끝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전반부 6주로도 지금 다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사야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공부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게 너무 머리가 이게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전해드려야 되냐. 이거 분명히 힘들어 하실 텐데 나도 힘든데 우리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하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잠깐씩 이 말씀을 되짚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냥 구원을 주시지? 왜 포로로 잡아가셨다가 다시 끌어내셨을까? 바로 아수르 치시면 좋고 바벨론 바로 치시면 좋을 텐데 왜 끌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깊구나. 그러니까 이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읽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딱 어느 순간에 딱 멈추게 하셔요. 딱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면 한동안 쫙 멈추셨다가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천천히 출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하나님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 들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